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 문답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종이로 따로 나눠드렸죠. 네. 자, 40문.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서문은 이렇습니다.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40에서 43번까지 총 5개의 문답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2부에 와 있거든요. 1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죠.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고 뭐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2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쭉 다루었고요. 2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다룰 2부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낸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과 회개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말씀, 성례, 기도.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 2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 십계명에 드러난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야? 믿음과 회개. 아시겠죠? 믿음과 회개. 그 다음에는 은혜의 3가지 방편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 성례, 기도. 시작. 이것들을 제가 좀 가끔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나타내 보이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 이게 하나 부분이고요. 그럼 이 뜻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문부터 제가 조금씩 앞부분은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도덕. 자,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도덕이라는 것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원래 제일 쉬운 과목이 뭐냐 하면, 원래 제일 쉬운 과목이 뭡니까? 뭐라고요? 원래는 도덕이 제일 쉬워요. 요즘은 초등학교 도덕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공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이 맹자가 한 말인가? 공자가 한 말인가? 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워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 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다음 중 틀린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함부로 말을 해야 된다. 답은 4번.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우지 않아도 뭐가 옳은지 우리 알죠? 이걸 도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써 있는 하나님의 법을 그냥 문서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건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참 신기하죠. 그 동의할 수 있죠, 여러분. 예, 거짓말하지 마라. 동의할 수 있죠. 탐내지 마라. 동의할 수 있죠. 간음하지 말라. 신기해요. 여러분, 동물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쳐다볼까요? 멍멍.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멍멍. 동물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죠. 신기한 거예요. 도덕법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그것이 십계명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41문이 그거 아닙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 지식적인 측면이지만 우리 잘 따라 한번 와봅시다. 자,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시민법은 그 사회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이 도덕법의 정신을 적용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이런 법들이 있어요. 종들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꿔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그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게 시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은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예를 어떻게 하고 이혼 증서를 어떻게 써주고, 그 성경의 법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의식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의식법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레위인은 어떻게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에요. 자,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무슨 법? 첫 번째,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도덕법은 그것은 계속 유효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시민법은 당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지금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서 도덕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하나의 법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이게 제가 어른들한테는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율법, 이 도덕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율법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럼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지 여기 어떻게 나오죠?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42문 답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강령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마음, 목숨, 힘, 뜻, 그걸 다해서 사랑하래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에 의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할까요? 이사를 며칠 날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고민을 하죠? 이런 고민을 하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되죠? 어느 직장을 가야 되죠?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죠? 여러분, 결혼을 누구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누구랑 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잘 아는데,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능이 있는데 한 죄수생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수능 전날 자기가 시험 치는 그 학교를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목사님 내일 이곳에서 예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죠? 우리 수능을 친 학생들 수능장에서 예배하고 오셨죠? 한성은 양, 그쵸? 그죠? 우리는 시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아멘 안 할 거죠?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시면, 오늘이 아니죠. 내일 직장에 가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뭘까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자반 하다가 이 논쟁이 좀 나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맛있게. 그렇죠? 우리는 먹는 것도 예배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서 10장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먹어요? 왜 먹어요? 기력을 보하려. 언제 먹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청년들한테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청년들 편식합니까? 네.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파를 먹으면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파를 못 먹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제 정말 안 돼서 한 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의식 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식하면 안 됩니까? 갑자기 고민되네요. 찬양대 회식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네. 우리 청년회 회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근데 회식도 이게 세상에서 하는 회식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회식의 질이 다른 거죠. 네.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 돼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돼지 중에 특별히 삼겹살, 껍데기 이런 거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입에 홀랑홀랑 다 넣지 않고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먹어봐 이러면서 보쌈, 삼겹살 이런 거 넣어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말씀이죠. 제가 소일 문답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책을 좀 참고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애가 5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애를 5이나 낳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애를 키우는데, 여러분 애가 5이니까 어렵잖아요. 사모님은 개척교회 사모님이고 애 5을 여자가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힘드니까 애가, 여러분 애 키우는 게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일어나는 거. 청년들이요, 그대들이 밤에 많이 울었다는 사실을 모르겠지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밤에 애들이 일어나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피곤한데. 또 한 놈 일어나면 또 덩달아 옆에 놈이 일어나고. 그럼 뭐 이게 요구사항도 막, 뭐 쉬를 했다고 그러고, 뭐 이게 여기가 젖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좀 그때 일어나서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실까? 내가 갈아입어야지. 이런 애가 없어요. 꼭 굳이 엄마한테 가서 꺼내달라고, 입혀달라고, 그리고 또 이게 토닥토닥 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니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잠 깨는 척 하면서 뒤척이면서 발로 아내를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네가 좀 일어나서 하라고. 그래서 그 회개한다는 말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예. 근데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네. 참 너무 힘들지만, 주님, 이불이 땡기고, 저는 정말 여기서 더 생각하기 싫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일어납니다.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고 막 그래서 바뀌고 막 이게 뭘 베끼는 건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베끼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입히고, 이게 바지인지 팬티인지 모르지만 다시 입히고, 그래 막 그렇게 딱 자고 아내를 재워주는 게 남편의 몫이겠죠. 왜 여자만 아멘을 해요? 자, 그렇게 하는 게 남편의 몫이겠죠. 남자 청년들, 그게 남편의 몫이겠죠. 왜 이렇게 남자 청년이 없지? 규섭 씨, 그게 맞겠죠? 똑바로 해야지, 여기서. 아멘을 똑바로? 아멘. 예, 그래,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기 자신과. 여러분,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훌륭한 남편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에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를 해야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해야 될까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 무슨 직업을 가질까? 우리 청년들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초등학교 때 고민하고, 중학교 때 고민하고, 고등학교 때 고민하고, 대학교 때 고민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른 일 하고 있죠. 우바. 신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하는 일은 다른 일이야. 그때 가면 하나님 알려주셔요. 물론 가끔 아주 희귀하게 어렸을 때 꿈이 나이 들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과를 잘 왔나, 이과를 잘못 왔나, 편입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이 왜 직업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나는 나중에 뭐가 돼야 될까? 애들이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하고. 정말 그때, 여러분, 초등학교는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오늘 뭘 하고 놀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이런 고민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 정말 초등학생이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불순종의 자식일까? 주님, 내 이 불순종하는 이 의지를 쳐 주시옵소서. 정말 건전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가 웃겨갖고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을 제가 잠깐만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5절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 목, 뜻, 힘. 예, 이렇게 네 가지죠. 자,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배 건성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와서 그냥 건성으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어디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저기 5층에 중고등부실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걔들은 일단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더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청년 또 장년 넘어서까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데이트를 누가 왔어요. 나를 만나기로 왔는데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이 딴 데 보고 있다가 1시간 있다가 건성.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영혼 없는 대답. 영혼이 없어. 오빠 오늘 뭐 했어요? 저도 왔어.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몰라. 계속 딴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마음을.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찬양할 때도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죠? 아닌가요? 목숨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제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 시험을 보게 됐어요.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에서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삼성 특채로 들어가는 시험을 보게 됐어요. 1차, 2차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면접에서 이걸 물어보더래요. 그 입사 지원서에 기독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면접관이 이거 물어보더랍니다. 주일날 출근하라고 그러면 올 수 있나? 일요일날 출근하라고 그러면 올 수 있나? 딱 물어보더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못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나갔으니까 막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자기 일 아니에요. 자, 우리 청년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드리면 이미 시간은 늦어버리는 거잖아요. 일부 예배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힘들어했어요, 친구. 자,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인생이 망했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회사 들어가서 잘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참 재미있었던 만남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 있어서 이 옆 교회, 여러분 평안교회라고 지금은 이사 갔지만 아시죠? 사실 제 대학교 선배, 그러니까 대학 선배는 아닌데 같은 기독교 동아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그 교회인데 젊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주일날 수련회 가는 바람에 그 청년 하나가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 하나가 주일 예배 한번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교제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혼 때인데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이게 술 문화가 많은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한사코 거부를 했다는 거죠. 자, 회사에서 남아 있었을까요? 잘렸을까요? 네, 잘렸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려서 그 인생 쫑났을까요? 아니요. 다른 회사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볼까요? 손해를 안 볼까요? 손해 봅니다. 예수 믿으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대충 남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뜻과 힘, 자기의 뜻을 굴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굴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보는 순간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때로는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 2절을 했는데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저희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즉 죄인의 땅,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죄된 삶 가운데에서 끌어내서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 말을 들을 거냐면, 누구 말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 되시고도 남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오늘도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시되 남는 것까지 가지고 사랑하지 마시고 뜨겁게 목숨 다해서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나 지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일은 어느 회사 들어갈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회사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그 회사 다니고 있으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